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잠언 17장 1절 한 절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오늘 수요일 본문은 또 새벽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수요일 잠언 17장 1절 한 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1절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화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목. 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 저는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삶이 또 우리 모든 교회가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가정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말이 있죠. 가정은 있으나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이라는 것은 영어로 house, 그리고 가정은 home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실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미국의 시인이 지은 노래 가운데 시 가운데 Home Sweet Home,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노래로 알려진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런 노래가 있죠. 거기에서 집이라는 것은 영어로 house가 아니라 home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사거나 어떤 집을 사는 것, 이거는 돈으로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뭐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주택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돈, 많은 돈으로 좋은 집을 샀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화목해 되는 일은 돈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되는. 그래서 하우스,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홈, 서로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안식이 있는 홈,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우스로만 거쳐지지 않고 홈,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의 가정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는 것. 물론 교회도 당연할 겁니다. 우리도 교회도 어느 정도의 재정이 있으면 교회를 건축을 할 수 있겠죠. 재정이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돈으로 교회는 세웠는데 교회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저렇게 좋은 것들을 건물을 지었는데 교회의 역할을 못할 때 우리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무언가 재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외형적인 형태는 갖추어졌는데 그 속에 정말 있어야 될 본질적인 것들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공허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의 가정도 우리의 섬기는 교회도 외형적인 모습 속에 갖춰야 될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또한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가정들, 그런 교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라고 합니다. 마른 떡. 자, 오늘 이 마른 떡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뭔가 한 게 빠진 게 없을까요? 마른 떡 생각할 때. 마른 떡이 있으면 당시 풍습에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는 떡을 찍어 먹는 소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른 떡 하나가 있고 소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소스도 없어요. 마른 떡만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어려운 가정을 표현하는 거죠. 마른 떡만 있고 찍을 먹을 소스 하나도 없는 가정, 그렇지만 화목한 가정, 그리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여기서 제육이라는 예전 성경 버전에서는 육선이라고 되어 있었죠. 육선, 고기와 생선들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제육이라는 것은 제사, 곧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제물을 얘기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제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제물들, 예배의 형태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물들이 가득하지만 진심이 없는 가정들, 화목이 깨어지고 서로 다투면서 드리는 예배는 있지만 정말 화목함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 가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가정보다 오히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있는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화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화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들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퀘스천 마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도 화목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화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화목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시죠? 자녀들 키우면서도 자녀들 간에 화목하게 만들려면요, 엄마 아빠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중간에서 역할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부부 간에도 화목하려면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화목하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있으면 우리의 악한 본성은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함께 그 화목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노력할 때 화목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비유할 때 가정을 때로는 학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교회로 비유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로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곧 교회는 집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집은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눕바와 그 여의사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은 정원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원. 여러분, 가정은 정원이에요. 여러분, 마당을 있는 집에 살아보셨거나 아니면 어떤 밭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쉽게 이것이 이해될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정원이 아름다워집니까? 밭을 어떤 농작물을 키울 때도 가만히 놔두면 그것들이 크던가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이게 잘 클 수 있도록 어떤 경우는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주기도 해야 되고, 제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표가 나죠. 그렇지만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농사도 정원을 가꾸는 일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가꾸는 일도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꾸는 일도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듭니다. 힘도 듭니다. 기술도 듭니다. 돈도 듭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 누구 단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는 그 화목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요구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너 희생해.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얘기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권사님 희생하십시오. 집사님 희생하십시오. 목사님 희생하십시오. 그래요. 나 혼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이 유지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화목은 그렇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힘을 함께 모아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그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할 때 그 화목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운데 이런 전통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집에 옷 다리미를 2개 두는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리미를. 그래서 옷 다리미를 어떤 여자분들이 이제 혼수로 다리미를 가지고 오는 것은 금기시 되는 일들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미가 2개 있으면 각자 옷을 다리게 되죠. 그렇지만 다리미가 1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할머니가 며느리와, 시누이가 새아기와 동서들끼리 함께 이 옷을 다리면서 다리는 동안 서로 얘기하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 희생으로 여러분의 화목이,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고 온 식구들이 함께 여러분의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힘을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손주들은 손주들대로 자기들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식사를 할 때도 조금 있으면 뭐 식사를 하시는 가정들도 있을 건데, 식사를 하고 나면 그냥 여성분들만 치우라고 하지 마세요. 남자들도 이제는 걸레를 들어야 돼요.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저도 교회에 있을 때요, 설거지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부터 계속 교회에 있다가 한 3시쯤 돼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 잠깐 들어가서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학원 가려고. 먹다가 탁 들어가니까 밥 다 먹었냐고. 아빠가 설거지 해줄게. 설거지 해주고. 아이들 학원 잘 다녀오라고. 여러분, 남성들이 설거지하는 일이 익숙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누가 먼저라가 아니라 내 자신이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할 때 그 화목은 유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화목은 결코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우리 모두의 희생으로 그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각 가정의 화목을 위해 모든 가족들이 함께 힘쓰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화목을 지켜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뭘까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요 어제 머리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죠. 한동안 머리를 못 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머리 좀 하실 때 안 된 것 같습니까? 그리 얘기하여. 그래서 머리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가서 이제 갔더니만 거기에 일하시는 남자분이 이제 커피를 한 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주셨는데 생각보다 이제 커피가 조금 기술이 좀 부족한, 머리는 잘 깎으시는 것 같은데 커피 타는 기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사장님 커피를 직접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뭘 태워서 주시는 겁니까? 하니까 이분이 말을요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순간적으로 정말 말을 맛있게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커피를 이제 우리가 딱 주실 때는 보니까 이제 내려서 주는 것처럼 어떤 이제 기계에서 커피를 내려서 주는 것처럼 주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루를 타서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할 수 있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가루를 타서 주는 겁니다 하면 실망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커피 맛이 좋으시죠. 저희가 가루를 타서 어떤 카땡 사용하는데 이게 이번에 나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그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왠지 그걸 좋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딱 가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내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불편했던 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지혜의 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TV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퀴즈 푸는 일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한 분이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그렇게 맞추는 거. 그래서 어떤 TV에서 할머니,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에게 문제를 냅니다. 정답은 뭐였냐면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천생연분 단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합니다. 할멈, 이거 있잖아. 이거 천으로 시작해서 뭐 하는 거. 할머니가 도통 모르는 거예요. 도통. 아니 내 말을 좀 잘 들어봐. 이렇게 해서 평생 만나서 열심히 사랑은 그런 관계 있잖아. 할머니가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 지혜를 짜서 다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당신과 나 사이 있잖아. 당신하고 나 사이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해?
할아버지의 기대했던 대답은 뭡니까? 천생연분인데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바로 그거 말이죠. 그건 바로 원수. 원수. 당신하고 나하고 원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 말이야. 네 자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평생 원수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말, 부부간 가운데서도 자녀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색했던 분위기를 화목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고 불편했던 관계를 화목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요즘 계속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6장 20절에서 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의 중요함,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목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처럼 일으키게 되는 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성도 간에 화목케 하는 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센스인데 센스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상황에 맞는 말,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말, 성도 간에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말,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화목한 입술을 화목을 일으키는 입술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와 그분의 사이에 갈라진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분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갈라진 사이라도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든든하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질 때 그 화목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라.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먼저는 이 화목을 지키기 위하여 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 말을 통해서 화목을 일으키는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에서 화목케 하는 일을, 세상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어진 곳에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사 화목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오늘 이 저녁에도 나를 통하여 화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화목의 통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